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희롱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장군의 천막을 의미하는 라틴어 프레토리움을 번역한 말입니다. 로마 총독이 거주하면서 정치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가 바로 브라이도리움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그 본부 안뜰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을 아주 거칠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두 팔을 말뚝 위에 묶은 다음에 잔인하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히고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푹 눌러 씌우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왕의 호를 상징하는 갈대를 쥐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이제 경례를 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희롱을 합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손에서 그 갈대를 또 빼앗아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여기에 갈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얇은 갈대가 아니라 한 1인치 정도 두께 되는 두툼한 두꺼운 갈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쳤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한 번 쳤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쳤다는 의미입니다. They kept striking. 우리가 어딘가에 상처가 났을 때에는 그곳을 살짝만 데워도 아프죠. 그런데 굵은 가시가 박힌 머리를 두툼한 갈대로 계속해서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학대의 충동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쏟아 부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도 가정에 돌아가면 한 사람의 자상한 남편이고 아버지였을 텐데 그들은 지금은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능욕하고 농락하고 고문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은 일색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특이하게도 강력한 힘을 갖거나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자가 되면 그 속에 그 죄악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오토 아돌프 아히히만은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독일 패망 후 이 가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의 끈질긴 수사와 추적으로 체포가 되었는데 당시 그는 여느 가정의 자상한 할아버지처럼 어린 손주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주들에게 그토록 인자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할 수 있었을까?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그의 정신 상태를 검진해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뜻밖에도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즉 홀로코스트는 어떤 광신자나 혹은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가 행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의해서 자행된 비극이었던 겁니다. 악랄한 죄는 그것을 범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조성되면 누구에게서라도 발견될 수 있는 특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죄성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죄성이 제어되지 않으면 예외 없이 끔찍한 죄를 짓곤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행한 일들이나 6.25 전쟁 중에 북한 공산당의 살육이나 또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말살과 처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침공 등을 보면 인간의 악이 얼마나 깊고 심각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고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단하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정당화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참으로 어지신 목자이셨지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흉악한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수님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희롱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갖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을 조롱해 왔습니다. 영어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넣은 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희롱을 하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으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직접적인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이 미국 땅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고난의 삶도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한다면 이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고 또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희롱을 다 한 후에 시간이 이제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데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슬픔의 길,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그런 의미입니다.
그 길 어딘가에서 예수님은 쓰러지셨는데, 예수님이 쓰러지자 로마 군인들이 지체 없이 또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시다가 또 쓰러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또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채찍을 해도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게 되자 로마 군병들은 군중을 쭉 둘러보고서는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지명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 사람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창을 딱 목에다 대고 지명을 하면 그 사람은 그 군병의 말을 들어야 됐습니다. 오리까지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상상설교에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군인들은 그 구레뇨 시몬에게 정을 억지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고문을 심하게 당하셨고 이젠 탈진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이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9시까지 했으니까 막 그들은 서둘렀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사실 그곳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때까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구경하다가 갑자기 군인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억지로 끌려나와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무척 안 좋았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 나냐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면 당시 이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고 있던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루포를 언급을 했는데, 이 루포가 그 루포인지 100% 이렇게 딱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동일 인물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즉 시몬의 두 아들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구레뇨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레뇨 시몬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마지막 순간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떤 사람도 시몬보다 더 가까이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죠? 바로 옆에서 구레뇨 시몬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자들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고 그때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그 당하시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몬에게는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이를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까지 받았던 겁니다.
우리도 간혹 가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때로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일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전혀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골고다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해골의 곳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골고다를 라틴어로 해골의 곳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칼바리예요. 칼바리. 근데 이것을 영어로는 이제 칼베리, 그죠? 이렇게 했고, 우리 한국말로는 갈보리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곳 이름을 골고다라고 한 것은 그 언덕에 생긴 모양이 해골처럼 생겨서 그렇다는 견해도 있고, 또 실제로 그곳에 사형을 당한 해골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군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약간의 마취 효과, 이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준 것은 막 십자가 이제 못을 받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막 세우게 되고, 그럴 때 이게 막 찢어지는 고통,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잠시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부하셨을까요? 우리 죄인이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탈진을 해서 너무나 막 이제 힘든 상태가 되면 본능적으로 물을 찾습니다. 피를 막 많이 흘리면요, 물을 막 찾아요.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 거기서 보면요, 이 지옥에 간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고통의 끝 지점에서는 물방울 하나라도 혀 끝에 닿게 하고 싶은 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과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건 너무 끔찍합니다.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면 다들 놀라실 것 같아서, 십자가를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좀 미련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 그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꼭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근데 정말 꼭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어떤 교리나 사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피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참혹한 장면들 사이사이에는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한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현장에 가까이 다가갈 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도, 구원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 에베소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기독교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속죄와 화목과 치유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부활한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큰 지탄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게 되고, 이 십자가를 전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죄인이 의인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가 축복과 부유함으로 바뀌고 병든 자가 강건케 되고 외롭고 우울한 사람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모쪼록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맞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